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얼마를 살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면 그 자체로 사실은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러 할 때는 건강하세요 또는 새해는 또 부자가 되세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또 물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복 많이 받으라 라는 인사는 행복하라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떻게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 100이면 100, 어쩌면 100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을 말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거창한 표현으로 코이노냐, 헬라어 표현 코이노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교제가 되겠죠. 코이노냐, 교제. 이것이 아마 행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 교제가 없는데 가족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친구 간에 교제가 없는데 친구 간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교제가 없는데 부부 간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 친구들은 세뱃돈 받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명절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뱃돈도 뭐죠? 세뱃돈도 사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른과 자식 세대의 교제의 매개체가 뭐냐면 세뱃돈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행복의 모습이죠. 교제가 주는 즐거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잊어버렸던 행복을 좀 다시 찾는 게 우리가 서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도 그런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냥 죄에 터져서 쓰러지고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 어떤 일은 그냥 처절하게 싸워서 겨우 승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삶들이 주일날씩 모여서 예배함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주일에 모이는 것도 어쩌면 큰 의미에서 명절에 모이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본질이 있지만 그 의미 속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도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는 우리가 큰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가족인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복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제가 빈약하면 교회가 빈약해집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교회, 병든 교회는 사람은 모여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교제가 빈약한 곳을 말합니다. 그럼 사실은 병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개인의 신앙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홀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없다면 신앙은 함께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 이전에는 성전에서 모였고 그 이전에는 성막에서 모였죠. 성막에서 모였던 것을 신약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성도가 태어납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가 병들고 또 빈약하면 아주 심약한 성도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그 성도의 신앙이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건강해야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진리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사실은 아프고 병들면 자녀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교회의 건강, 그것은 바로 나의 건강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 복음의 교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사실은 척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흐뭇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산 밑에 토굴로 만든 감옥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바울이 갇혔던 무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산 밑에 토굴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토굴 속에 있는 삶이 그게 편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시점까지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막 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딱 존재하는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먹고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 이유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자신의 괴로움은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늘 교제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때로는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적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러나 늘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신은 떠나 있죠.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함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늘 함께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모진 고난을 이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함께 교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7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 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일날 잠깐 만나지만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랫동안 흩어질 수 있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바로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였고 행복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서 주어진 교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이 말을 강조한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교제는 영적인 격려와 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빌립보 교제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입니다. 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교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고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교회를 갔습니다. 그는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의 증거도, 복음의 확산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이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원 본질인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이러한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도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그는 감옥에서 더 확신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홀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음을 전하고 너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동역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격려와 힘이 있으면 결코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지 않다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실한 표시예요. 그렇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혀 교회가 없을 것 같은 지역에 십자가를 볼 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한민국에서 갈 뿐만 아니라 저 정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아주 정글 속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구렁이 이 껍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거기 살아서. 정글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요,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졌지 축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 약속은 이제 세계 열방 끝과 세상 끝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죠? 바울이 주님께 받은 약속을 지금 빌립보 성도를 통하여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각 지역으로 제자를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 옆에 있는 동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함께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확고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의 교제는 자주 만나는 수고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주는 힘과 격려는 위대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는 그만큼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를 위한 수고는 무엇인가? 교제라는 표현, 이 코이노냐의 말에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귄다고 할 때 한두 번 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사귀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귐 역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사실은 교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웃고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하게 하는 그 참 놀라운 선물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만나잖아요. 다 만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루어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꼭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단지 노동을 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날이자 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예배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날의 정확한 모습을 교회라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주일 성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영적인 기갈이 와서 다 말라서 무너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 시대는요 갈수록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왜곡된 신학이 주일로 하여금 주일의 의미를 자꾸만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주일은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날이다. 주일은 단지 노동하는 걸 쉬는 날이다. 모든 날이 주일이니까 꼭 주일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창조의 원리로서의 주일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은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일이 존재합니다. 주일에 성도를 만나 교제하지 않으면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능한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는 단지 육적인 만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없는 육적인 만남이란 의미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만남은 6일 동안 영적인 만남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만날 때 그 만남이 더욱더 크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영적인 만남이 풍성한 사람이 주일의 만남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을 때 교회와 우리 자신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애틋함이 그게 생기지 않아요.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받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의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하지 못하면 적어도 여러분 나버리 식구들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는 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교제는 실제적인 나눔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는 교제는 불가하죠. 만나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나눔이에요. 이 나눔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나눔의 우선은 자연스럽게도 영적인 나눔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기도를 나눠주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간구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더 큰 행복이 있었겠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남이 늘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이 항상 기도하며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건 이런 삶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부리 모임과 남녀 공동체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삶의 나눔인 거예요.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젖줄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만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진실되게 나눌 때 교회는 성숙됩니다. 그 성숙된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나눔이 풍성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서로 나눔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면 서로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자신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언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게 되느냐? 교만할 때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서로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오픈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시험이거든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사실은 영적인 성숙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참 속상한 거죠. 그 나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신뢰함과 그 다음에 소문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나누잖아요. 그 기도를 나눈 거는 자기 목숨과 같이 여겨야 돼요. 절대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또 나의 신앙은 건강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눔,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나눔에는 단지 영적인 나눔만 있으면 안 되겠죠. 만남도 마찬가지시 나눔에도 육체적인 나눔이 함께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시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나눔에는 재능의 나눔도 있습니다. 봉사의 나눔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이 재정적 나눔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생명의 나눔도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고 성도가 성도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눔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성장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멋진 나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의 교제는 영적 성숙과 교회 세움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위한 네 번째는 우선 서로에게 영적인 성숙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서로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고 힘이 됩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교제예요. 복음의 교제는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짐을 져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짐을 져줬습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너무나 행복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쓴 서신이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게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그 원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나의 짐을 져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본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떤 짐을 져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저 빌립보 교회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져준 겁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도 다 감옥에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대표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숙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쁜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현실에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짐을 져주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교제는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리는 삶이 됩니다. 만남과 나눔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지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그 영향이 교회에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힘들게 살면 그 영향이 그대로 교회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면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여러분 다 아파하잖아요. 누구 하나 기쁜 일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네. 이렇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힘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아니 땐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걸 볼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끝까지 서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빌립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보 지역은 다 이제 고대 도시가 돼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고대 도시는 사라졌는데 주변 도시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주변 도시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는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복음의 교회를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교제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제는 교제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복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니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자,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교제의 부분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함이 없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직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내 가족만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 예배에 모여서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믿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을 때 나도 살고 우리의 지체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정직하게 점검하고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지체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사 그리스도로 살지 마시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교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겸손입니다. 교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다가는 교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또 사랑으로 나눠야 합니다. 선배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선배는 후배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가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과 멋진 교제를 일어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 일이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